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어림함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은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4장에는 이 소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이 예언에 대하여 또 지역마다 고을마다 나라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만 있는 것,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바로 그루톡입니다. 이 나무를 잘라서 윗둥치를 베어버려도 밑뿌리가 살아있으면 얘들은 또 봄이 되면 또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이 뭘 하느냐?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14절 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른다. 여기 무리가 누구냐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이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되어지고 또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죽고 고아와 과부가 생기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누가 있느냐? 무리들이 있다. 이 무리가 바로 남은 자들, 구루터기입니다. 이 구루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다. 소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말고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여기 바다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나고 전쟁의 포탄이 떨어지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살려달라고. 자, 이런 소리가 들려집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동량입니다. 동량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바다의 모든 섬이라 바다는 세상, 거기에 띄엄띄엄 나 있는 바다 속에 있는 섬들은 곧 나라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뭐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이제 남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남느냐? 성경이 그랬어요. 바다 모든 섬에서, 바다의 모든 섬, 바다에 각각 섬이 있는데 이 섬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들어갈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들어갈 것이고 미국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남았느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왜 지키고 보호해 주셨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심 전력을 다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화로운 것입니다. 죄의 싹은 힘들어도 사람들의 마음 긍휼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쭉 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 이 말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성도들이 영원히 찬송해야 할 제목인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구속받은 성도들이다. 구속받은 성도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숨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온 세상을 완전히 깨뜨릴 만큼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 침투해 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거 잘 막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이 치명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런 죄악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의 불성각이 우리의 몸을 뺑뺑 둘러싸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있고 죄악들이 떠나가고 죄악들이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하나임 천사들이 겹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도구도 들었어요. 어떤 도구였느냐 하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기에 땅 끝에서 각각 나라마다 각각 나라에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데, 그러나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더라.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남은 자들, 구루터기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 이들은 바로 누구냐? 서로 배신하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 이럴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느냐?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6.25 때 어려워하고 백성들이, 가족들이, 부부가, 자녀들이 나눠지고 있는 이런 생이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참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은 뭐 이런 매스컴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크라이나에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방송하면서 찾고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찾는 그런 이산 가족의 프로그램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쟁이 끝이 나면 원래대로 다 돌아오면 될 텐데 돌아오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위기와 힘들었던 이런 방송들이 또 그들에게 가서 그런 나라에도 이산 가족 찾기를 안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참된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도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아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셨던 마음이구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심판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이구나.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마음, 도와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변해져 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고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11조를 드리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에이 괜히 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참 잘했다, 참 즐겁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또 즐겁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이 새벽에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가 부르자고 하니까 부르지만 저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다 보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이 찬송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찬송을 선택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때마다 이 구구절절히 나오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하고 너무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과 가사는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오늘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험해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천당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심판과 저주와 위기 속에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 긍휼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온 백성에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끝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남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남은 자, 구루터기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소리를 지르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오늘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드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저주와 심판의 날로 날마다 황폐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을 베풀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전쟁의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일어났던 대한민국처럼 그 나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기억하고 자유를 찾아 힘쓰고 애쓰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가정의 경제생활도 좋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속에 있는 것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성경 말씀이 말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이 악한 균들을 없애버리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오늘도 주님,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온 세상의 무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